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26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보내시니입니다. 말씀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곧 떠나갈 것이며 그들이 끝내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던지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육신적으로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 올려지실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이신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아들의 순종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자, 21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서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에고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그인 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나는 누구다 라고 말했던 에고에이미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과 같은 표현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람들은 아래, 땅에 속해 있고 예수님은 위, 하늘에 속해 있고 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소속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육신의 매인자들은 이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오직 위로부터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듭난 자만이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일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게 돼요. 자,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떠한 답을 얻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조롱하는 아주 비아냥적인 그러한 표현의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계시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실하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자, 2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인자를 둔 후에 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리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여기서 들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든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민수기에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던 그 사건을 함께 연관짓고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이 모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모세가 이 높이 들린 놋뱀을 보아야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믿고 본 자들도 있었고 뱀에 물렸는데 그걸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보았던 자들은 살았고 보지 않았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살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은요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의 온전한 연합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여기서 그도 하나님이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혼자 두지 않는다는 말은 함께 같이 있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는 동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적용점을 똑같이 던지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나 홀로 신앙생활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 여러분이 하는 결정,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인식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단호하면서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부이신 하나님의 이 깊은 관계에 대한 증언이 어떠한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물론 이들의 믿음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원포인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 자기의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점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단순히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서 하루를 좀 생각하면서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어떤 만족과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들이셨던 주님의 그 삶을 본받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